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신앙 기본기 시리즈 31번째 시간 가족 사랑입니다. 회복이 있는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잘 나가다가 이번 주에 사건이 하나 터져가지고 또 확진자가 또 늘어나고 하면서 속이 좀 상했습니다. 좀 이렇게 주의를 아직 계속 많이 강하게 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뿐 아니라 우리가 좀 이 접촉하는 어떤 이 빈도나 이런 것들도 좀 느슨해지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들을 다시 또 좀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그 거리두기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의 모든 일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갑갑함도 있고 지금쯤 괜찮겠다라는 느슨한 마음들이 여러분 조금 더 긴장해서 조여지도록 애를 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회복이 있는 가족이라는 제목입니다. 그제 이제 어버이날이 지나갔습니다. 그죠? 저는 월요일에 이제 어버이날을 앞두고 이제 처가와 그리고 고향에 이제 다녀왔습니다. 그 아들과 첫째 아들과 둘째 딸은 5월 5일 어린이날에도 온라인 수업을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이상해요. 그래서 왜 어린이날을 수업하는지 모르겠는데 또 과제도 많고 그래가지고 떼놓고 막내와 또 아내와 저와 아들과 함께 4명이서 이제 가다가 김천에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김천에 가서 김천 혁신도시에서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그 장인 장모님을 만나서 거기에서 이제 한우 고깃집에 고기 사서 먹는데 그 나름 힘쓰려고 그죠? 식사 대접을 잘 하려고 이렇게 가서 식사를 했는데 고기는 괜찮았는데 반찬 별로고 이렇게 냉면도 별로고 그랬어요. 참 이게 내려갈수록 수준이 좀 떨어지는 건가? 이게 그 집이 그렇겠죠? 하여튼 그래서 기왕 돈 쓰러 갔는데 잘 맛있게 잘 먹으면 좋겠는데 조금 아쉬웠어요. 그래서 식사를 같이 잘 하고 또 부모님께 조금 많지는 않고 용돈 이렇게 봉투 넣어서 준비해서 드리고 인사하고
저녁 식사를 하고 바로 그냥 고향으로 갔죠. 청송으로. 밤 10시 반쯤에 도착을 했어요. 가서 첫날은 아들과 제가 저희 어머니와 같은 방에서 잠을 자드렸습니다. 잠을 자드리고 아내가 몰아갔어요. 같이 자라고. 자기는 할 일이 있다고. 그래서 방도 작고 이러니까 꽉 차더라고요. 세 명이 누우니까. 그래서 밤을 잘 보내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아내가 이제 들깨 미역국을 끓였어요. 어머니 고기를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 않으셔서 들깨 미역국을 끓여가지고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아내가 요즘은 미역국을 참 잘 끓여요. 옛날에는 초기에는 못 끓였는데 첫 신혼 때는 못 끓였는데 그 이후로 거의 다 잘 끓여요. 지금 되게 맛있어요. 어머니가 원래 잘 못 드셔요. 연세 90이 다 돼가시고 또 치매도 있어요. 치매도 있으시고 홀로 계시니까 잘 안 드시고 힘도 없고 걷는 것도 지팡이 짚고 겨우겨우 허리는 굽어지고 겨우겨우 걸으셔요. 근데 그걸 한 그릇을 맛있다고 뚝딱 다 드시는 거예요. 굉장히 기뻤어요. 그리고 아내에게 되게 고마웠습니다. 되게 고마웠고 또 그날 아침 식사를 잘 하고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점심이 되어서 이제 또 이 5일장이 선 거예요. 5월 5일이니까 5일장이 서서 시장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갔더니 뭐 시골에 묵도 팔고 메밀묵도 팔고 산나물도 많이 팔고 인심이 좋아요. 나물을 이래 샀는데 뭐 이만큼씩 손 더 넣어주고 지난주 넘치는 은혜 이야기했죠, 그렇죠? 막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사가지고 집에 왔더니 아내가 또 식사를 준비를 했어요. 떡국을 끓이고 거기다가 이제 묵무침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부추전을 부침개를 하고 또 뭐 이렇게 튀김가루를 튀김가루도 시골에 잘 없어요. 그래서 몇 군데 들러가지고 농협 하나로마트가 있길래 거기 가지고 튀김가루를 몇 군데 가게를 들려서 실패보고 사서 그걸 통해서 이제 튀김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식사를 준비했는데 어머니가 잘 드셔요. 맛있다고 한 두 끼를 잘 드시더니 목소리에 힘이 좀 들어가시더라고요. 안심이 되고 또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저는 이제 시장에 나갔으니 모종을 샀어요. 고추 모종을 20포기를 샀습니다. 그래서 청양 10포기, 한 12포기쯤 되더라고요. 좀 더 끼워줬으니까. 그리고 이제 일반 고추 한 10포기 하고 가지, 그리고 토마토, 오이 해서 마당에 텃밭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미 이 배추 이런 것들은 뿌려가지고 막 뜯어먹는 나물은 뿌려놓으셨고, 그 나머지는 모종을 이제 사가지고 모처럼 이제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뭐 모종을 다 심고 얼마나 흐뭇한지 몰라요. 그러고 나는 이제 뒤돌아서 오는데 골목길에서 이렇게 어머니도 나오셨어요. 허리가 구부정 엎어졌는데 참 마음이 안 됐죠. 처음에 집에 왔던 날도 처음에 귀가 안 들리시니까 전화를 해도 못 알아먹어요. 그러니 불시방문이죠. 갔는데 아들 내외와 손주들이 오니까 감동이 되셨겠죠. 눈시울이 붉어지시더라고요. 눈물이 메말라가지고 있으려나 싶었는데 올 때도 오기 전에도 이렇게 우시더라고요. 고맙기도 하고 어떤 그 정이 있었던 거죠, 그죠? 뒤돌아 나오는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차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백밀러를 이렇게 보니까 어머니가 골목길 대문 앞에서 그냥 차가 골목이 길어요. 근데 계속 그냥 계신 거예요. 보고 계신 거예요. 제가 손을 내밀고 계속 흔들어줬어요. 계속 흔들어주고 집에 왔죠. 그리고 며칠 지나서 큰 누나한테 전화가 왔는데 이제 시골 다녀왔다면서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를 나눴는데 그러는 거예요. 아들이 최고라고 그랬대요. 참 이게 전형적인 옛날 분이시죠, 그죠? 아들이 최고라고. 저는 누나들에 비하면 불효자식입니다. 목회자라는 이유 때문에 주말, 주일 제가 그 가족들을 섬길 수 있는 쉽지가 않아요. 거의 못 가고 안 가고
또 한 번 가려 그래도 이틀을 잡아야 돼요. 가는데 한 5시간씩 걸리니까 뭐 이래 한 이틀을 잡아야 되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불효자식이죠. 그래도 아들이 최고라고. 저는 평생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부모의 자식 사랑을 이길 자식의 부모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아무리 잘해도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매월 통장에 이제 뭐 혼재 이제 경제가 안 되니까 가족들이 이제 자동이체를 해서 이제 넷째 누나가 관리를 해요. 관리를 해서 대구에 사니까 제일 가까운 곳이 대구야. 한 2시간 걸려요. 시골까지. 그러면 뭐 병원, 약값, 용돈, 반찬도 해서 갖다 드리고 뭐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데 그러니 뭐 용돈이 자동이체가 조금씩 나가는데 그래도 또 뭐 가니까 또 조금 쥐어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없어요. 한 100만 원 드리고 싶은데 없으니까 10만 원만 넣어가지고 장인 장모님도 10만 원씩. 그래도 뭐 장모님 뭐 애들 용돈 하라고 10만 원 다시 내어주시고 그러잖아요 부모님. 그래서 뭐 10만 원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어머니 드렸어요. 드렸는데 우리 어머니 받을 때마다 고맙다, 잘 줘서 고맙다 이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안 해도 된다. 한 번도 빠짐없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안 해도 된다. 10만 원이 하여튼 뭐 봉투에 넣어서 10만 원인지 모르시지 그냥 봉투를 드렸는데 그러더니 갑자기 자기 가방, 돈가방이 있어요. 돈가방. 돈이 가득 든 가방은 아닙니다. 거기 보면 이제 봉투가 있는 거예요. 이 봉투 뭐겠어요? 가족들이 와서 이렇게 챙겨준 거겠죠. 그렇죠? 조금씩 넣어준 거. 그거를 열더니 내가 보니까 다 꺼낸 것 같아. 5만 원짜리가 있더라고요. 끄집어내가지고 3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주면서 애들 주라고. 그걸 어떻게 받아요? 제가 이제 아내는 지금 이제 처음 들을 거예요. 내가 이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10만 원을 그냥 순간적으로 빼가지고 내 봉투에 더 넣어가지고 그냥 드렸어. 쌤쌤이 같잖아요. 20대 20. 근데 알고 보면 30만 원 받고 20만 원 드린 거니까 다 드린 건 아니죠. 가만 누워 있다가 생각하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내한테 20만 원을 줬다가 10만 원 다시 내라고 빼가지고 엄마 몰래 돈가방을 열고 그 봉투에다가 돈을 더 넣었어요. 그러면 30대 30이죠. 이 쌤쌤이가 이제 된 거야. 근데 그래도 진 거죠. 왜냐하면 내가 더 드려야 되는 거니까. 근데 웃기는 건 10만 원 더 빼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넣으려고 하는데 보니까 엄마가 초원이는 안 왔다고 초원이 하라고 초원이 용돈 5만 원을 또 줬다는 거야. 되게 재밌죠, 우리 집. 내 모르게 하신 거예요. 주거니 받거니. 결국은 보십시오. 제가 표면적으로 5만 원 손해봤지만 15만 원 제가 진 거예요. 엄마한테. 그래. 나는 없어도 된다. 맨날 그 말만 해. 나는 없어도 된다. 어떻게 살지? 만나 외출하기로 사시나? 진짜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게 부모 마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마 모든 부모가 다 그럴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이길 자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 집을 보면 이런 어머니가 없었으면 자식들이 설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께서 성품으로 버텨주고 사랑으로 버텨주고 그리고 신앙으로 잘 버텨주셨습니다. 이번에도 가니까 늘 이제 가족들이 예수 믿어야 되고 그리고 늘 기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면서 아주 옛날에 예수님 갑자기 처음 들은 이야기를 해요. 예전에 제 태어나기 전에는 집이 되게 잘 살았어요. 되게 잘 살았는데 시골에 한 번씩 이야기했죠. 면소재지에 우리 어머니가 하나밖에 없는 슈퍼마켓을 하셨어요. 아버지는 약 장사를 하셨습니다. 좀 약간 거상이셨어요. 장사꾼을 많이 길러내고 그런 분이셨는데 돈이 많으니까 늘 이제
은행이 어디 있어요, 시골에. 그래도 시골에도 사람이 얼마나 옛날에 많이 살았어요. 전교생이 초등학교에 천몇백 명씩 됐는데, 그러니 많이 살았죠. 돈이 너무 많아서 니아까에다 싣고 다니고 막 이렇다잖아요. 또 이 마을에 그 시대에 처음 짓는 이 기와집을 이렇게 짓고 방이 열몇 칸짜리 집을 짓고 막 이랬으니까 잘 살았죠. 근데 어머님이 처음 들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도 이 겨울을 되면 그때도 시골에다 거지들도 있고 얼어 죽는 사람도 있고 술 먹고 자빠져 누워져 있는 사람도 많고, 그 아내가 엄마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술 취해가지고 집이 슈퍼도 하고 뭐 이러면 그게 중심가죠. 그러면은 한겨울에 막 나자빠져 죽는 사람이. 제 어릴 때 저희 앞집에 있는 아저씨가 얼어서 죽었어요. 기억나? 봉길이 아저씨. 이분이 옛날에 내가 5살 때인가 메기를 낚시해 왔는데 그걸 연탄불에 소금을 뿌려 구워가지고 드셨어요. 저 기억나는데 얼어서 죽으셨어요. 술 먹고.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래가지고 사람을 집에 들여가지고 따뜻한 물로 씻기고 해서 사람을 내가 여러 살렸다고.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보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참 내가 잘해서 온 게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음이 축복받는 마음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 집이 여기까지 온 것 같다 하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까마귀 떼가 지나가다가 먹을 것이 없으면 다 우리 집에 와서 먹고 가길 바랬다고. 그 이야기를 하는데 내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동이 되고, 참 저희 집이 역기능이 많은 집안이거든요. 여기까지 그래도 온 이유가 있다면 그 어머니가 그 중심에 계셨기 때문에요. 많은 갈등이 봉합되어지고 상처가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머니를 중심으로 해서 이것이 완충이 되어졌어요. 얼마나 짐을 많이 지셨는지 모릅니다. 저는 내린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갈등과 문제가 많아도 누군가 버텨주고 누군가가 그 중심에 십자가를 져주면 언젠가는 가족의 문제는 회복되어지고 극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아집니다. 저희 집도 그래서 세월이 갈수록 아주 좋아지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힘있게 버텨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이건 여러분 어머니뿐 아니라 가족들이 다 같이 버텼어요. 어려운 일이 터지고 문제가 생기면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이 여러분 유지가 되어줍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제가 어릴 때 심장병 걸려가지고 그 옛날에 뭐 다 죽었죠. 뭐 초등학교 때 한 40년 가까이 전이니까 얼마나 아프고, 여러분 그걸 말로 할 수 없어요. 의료보험은 안 되고 하나도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대구 경북대학병원에 나와서 택시에 실려가지고 나오고 병원을 가서 응급실에 들어가고 일주일 입원을 하고 나오면 병원비가 막 산더미 같은 거예요. 일주일 입원하고 막 그때 돈으로 120만 원씩 나왔어요. 여러분 아파트 25평 한 채가, 단층 아파트, 그때는 고층 아파트 없을 때잖아요. 25평 한 채가 450만 원 할 때예요. 그러니 누나가 중학교만 나오고 도예지 생활하면서 돈 벌어가지고 뭐 어떻게 부모님 돕고 그걸 사는 건데, 그걸 다 깨가지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걸 깨가지고 나를 위해 서서 내가 살았는데 그걸 헐었기 때문에 시집을 못 가는 거예요. 늦어지고 그래 되는 거예요. 희생을 한 거죠. 누나 아니었으면 저는 죽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가정마다 많은 갈등의 원인들이 있습니다. 저희 집은 그 옛날에 가난한 사람 많았죠. 시골에 더욱더 가난, 질병,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 알코올,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문제, 갈등, 가족 관계의 문제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하늘나라에 해백인 날 편한 날이 없다 그랬어요. 정말 야,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싶어서. 보통 가족의 갈등은 여러분 가족이 가지고 있는 기능에 문제가 있을 때도 갈등이 생겨요. 그리고 관계의 문제, 상처의 문제 때문에 갈등이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부모가 기능을 잘 못하게 되면 가족들이 힘들어집니다.
갈등이 일어납니다. 관계가 좋지 못한 일들이 터져요. 자식들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죠? 학교를 포기하고 돈 벌러 나가야 돼. 공장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해결되기 힘든 일들이 여러분 쌓여 있으면 수십 년 동안 이것들이 평생을 끌고 갑니다. 상처가. 그리고 가족의 이 생활에 다가오는 여러분 이벤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누가 아팠어요? 그러면 안 그래도 가난한데 아프면 몰락하는 거예요. 사업이라 할 것도 없지만 망할 수도 있어요. 사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 옛날 시골에 있잖아요. 소 2마리 길러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자식들 학비되고 이러는데 소를 도둑질하는 놈들이 있었어요. 어떤 놈들은 깨를 갖다가 이렇게 깨농사 지어놓으면 이놈들이 와가지고는 깨를 한밤중에 와가지고 깨를 그것도 통째로 갖고 무게가 되는 깨를 다 떨어가지고 갖고 가는 놈들이 있어요. 안 그래도 살기 힘든데 집안 망하게 하는 거죠. 못된 놈들이 많았어요. 여하튼 이런 사건들이 터지면 그 옛날에는 양자를 보내기도 했어요. 뭐로 먹고 살기 힘드니까. 예측 가능한 일들은 준비를 하면 되지만 예측 가능하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러다 보면 가족 간의 부정적인 상호작용도 일어나고요. 상호작용 자체가 부족해지거나 아예 없어지거나 하는 일들도 생깁니다. 요셉의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엮이는 가정인가요? 엄마가 4명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내가 4명이나 있었어요. 배다른 형제들이 4식구가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12아들이 낳았어요. 안 쉽죠. 게다가 야곱은 라헬을 사랑해가지고 그렇죠. 베냐민과 요셉을 낳았잖아요. 베냐민을 낳을 때 죽었어요. 그래 애틋한 겁니다. 라헬도 사랑했고 애틋한 거지. 엄마 없이 애틋한 거지. 그러니 요셉에게 채색옷 주잖아요. 여러분 어떡합니까? 편애를 하는 겁니다. 편애는 많은 문제를 낳아요. 그러다 보니 형제들 간의 관계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적당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부정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파괴적 감정 반응들이 막 나타납니다. 이런 어떤 가족의 부재와 문제들이 생길 때에 이런 관계적인 문제의 양상들이 생기는데 이 가트만이라는 심리학자가 이걸 4가지로 나눠요.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면은 첫 번째 비난, 두 번째 방어, 세 번째는 경멸, 네 번째는 담쌓기. 부부 세미나 하면 우리가 가르쳐줘요.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비난은 상대를 공격하는 거죠. 상대의 나쁜 성격이나 나쁜 특성을 싸잡아가는 거죠. 비난을 하고. 방어는 뭡니까? 핑계대거나 피해의식을 가지고 상대를 가해자로 자꾸 몰아가요. 그리고 경멸은 뭡니까? 모욕을 주되 여러분 상대를 인신공격하고 비꼬고 비아냥하는 거예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형제들이 그렇게 하죠. 담쌓기는요, 회피하고 단절하는 거죠. 관계 단절하는 거죠. 근데 요셉 같은 경우는 관계 단절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죽여버리자 했습니다. 그러다가 상인들에게 팔자 해서 노예로 팔은 거죠. 상당히 심각한 지경까지 이르는 겁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 오늘 이런 요셉의 가정도 근데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세월이 흘러 요셉이 총리가 되고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양식사로 온 형제들에게 자신이 요셉이라고 밝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요셉의 가정은 이유불문하고 세월이 갈수록 점점 더 회복되고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가 죽은 야곱이 죽은 이후에도 그의 후손들 형제들의 후손들까지 요셉이 돌보고 살펴요. 점점 좋아지는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했죠? 요셉이 버텨줬기 때문이죠. 요셉이 든든하게 버텨줬습니다. 요셉이 다 끌어안았습니다. 그 중심에 서서 다 감당을 한 거죠. 이런 요셉의 정신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여러분 교훈이 있습니다. 회복을 만들어가는 가정을 어떤 식으로 끌고 가야 될지에 대한 요셉이 주는 인사이트가 있어요. 우리가 몇 가지 좀 우리가 오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상처를 잘 극복하는 가족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갈수록 좋은 가정으로 회복됩니다. 상처가 잘 극복되어져야 됩니다.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요셉이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형들이 놀라서 대답 못했대. 왜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터졌기 때문이죠.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것도 너무너무 놀랐고,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된 것도, 그리고 자기들이 덮어뒀던 범죄도 갑자기 튀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범죄를 면할 만한 그 어떤 능력도 없는 거예요. 잘못하다 보면 심판당할 수 있잖아요. 자기들 손에 잡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두려움에 빠질까요? 손에 안 잡혀서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손에 안 잡혀서. 그래서 놀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정에 일이 터졌는데 돈 들 일이 많이 생기는 일이 갑자기 터졌어요. 근데 돈이 있으면 여러분 덜 놀랍니다. 덜 놀라요. 엄마가 아파서 갑자기 입원을 하게 됐잖아요. 막 그래도 돈이 있으면 덜 놀라요. 이게 맞는 겁니다. 손이 잡히잖아요. 근데 손이 안 잡히면 걱정, 고민, 두려움에 공포에 시달리는 거예요. 공황장애가 왜 생기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많이 놀라서 그래. 손에 안 잡히는 경험을 너무 많이 해서 그래요. 놀라는 거죠. 저도 어릴 때 많이 놀랐어요. 내 손에 안 잡히니까 부모님의 일들은 굉장히 놀랐어요. 근데 제가 마인드 컨트롤을 잘했어요. 어릴 때 생각을 많이 하고 마음의 결심을 많이 했어요. 막 이걸 예수 믿기 전이었잖아요. 이겨보려고 마음의 결단을 하고 이 손에 안 잡히는 상황을 손에 잡히도록 하려고 막 예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 속에 누가 이 상황을 가라앉혀요? 형들을. 이 놀란 상황을 누군가는 안정시켜줘야 되는데 누가 합니까? 이건 여러분 정서가 건강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요셉이 오늘 보십시오.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리고 하는 말이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라고. 나는 당신들의 아우라고. 요셉이라고. 총리가 아니고 요셉이라고. 그리고 야 이놈들아 외치지 않고 당신들의 아우라고. 스스로 아우라고 하는 거예요. 잡히기 시작하죠. 여러분 가족끼리는 제일 빨리 잡히는 게 가족입니다. 아우잖아요. 이것보다 여러분 더 설명이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원래 요셉은 여러분 애굽의 총리지만 사실은 왕이 인장반지를 빼서 줘버렸잖아요. 파라오는 이 애굽의 바로는 모양만 왕이야 실제로. 요셉이 그만큼 기능을 많이 했습니다. 왕 노릇을 했죠. 거기에 누가 가까이 다가갈 수 있나요? 못 다가섭니다. 왕에게 여러분 왕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할 판에 어떻게 가까이 다가옵니까? 여러분 사극 영화 보십시오. 한석규한테 누가 가까이 다가갑니까? 한석규 왕으로 나왔죠? 본 영화. 여러분 왕의 얼굴도 못 쳐다보는데 왕이 가끔씩 가까이 오라 그럽니다. 덜덜덜덜 떱니다. 떨죠? 어떻게 가까이 가요? 못 갑니다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그런 공포스러운 상황이 펼쳐졌는데 오라고 하는 거예요. 아우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은혜를 입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셉도 가까이 다가갈 때 그들도 가까이 다가올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이유가 뭐예요? 이럴 수 있는 이유가 가족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가족이기 때문에. 여러분 요셉에게는 가족애와 형제애가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이 이겁니다. 형제들에게 일방적으로 당했고 생명의 위기를 경험했고 죽음의 자리에 노예로 팔리고 넘겨지고 인신매매 당하고 가진 고생을 다 했습니다. 원망과 상처 속에서 얼룩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기를 그렇게 못돼 먹게 됐던 형제들을 여전히 변함없이 형제로 여러분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형제들이 한 일들이 우발적인 일들이 아니라 품었던 일들이거든요. 얼마나 공격적인 상처를 줍니까? 그런 그들을 여러분 형제라고 자기를 아우라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용서, 화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형제의식이 있었습니다. 가족의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버리면 안 됩니다. 이걸 버리면 안 됩니다. 때로는 이걸 버리기도 합니다. 내하고 이제 끝이다. 가족들끼리도 그런 말 할 때가 있습니다. 상처를 주는 거죠. 파탄 나는 겁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죠? 가족은 무조건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가족 외에는 없습니다. 교회가 해주기는 하죠. 그러나 보십시오. 어떤 누구에게 세상에 어디를 살아가면서 당신이 나에게 무조건적으로 내게 해달라고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족이 없으면 불행한 겁니다. 왜? 무조건적인 게 뭔지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일방적으로 사랑을 주고 이해해주고 가족이기 때문에 됐다 해줄 수 있는 그걸 여러분 경험을 그토록 해줄 수 있는 것이 가족입니다. 이게 여러분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요셉은 이 부정적인 상호작용이 그렇게 강했던 원수 같았던 형제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죠. 요셉은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냐 찾아보면은 아버지가 편애했기 때문에, 편애는 했지만 편애도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요셉을 건강하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저도 왜 이렇게 잘 살아왔는가 생각을 해보면 가족들이 대체적으로 여러분 이 환난을 살면서도 대체적으로 건강한 편에 그래도 왔지 않겠나 싶은 생각들이 들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건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남 오녀 중에 막내로 태어났는데 중간에 위에 딸이 5 있고 막내로 아들이 태어났잖아요. 그러니 사랑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름 건강한데 제 생각이 제일 건강했어요. 지금도 제일 건강한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무한한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줍니다.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요, 사회생활, 인간관계를 할 때에 도움이 되어집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자녀를 길러내는 것, 최고의 유산입니다. 그러면 어디 있어든 버팁니다. 사람들이 욕을 하고 상처를 줘도 빨리 극복하고 빨리 이깁니다. 저는 이래 받아놓고 저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다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참 안타깝죠. 저희 엄마가 그렇게 어릴 때 저를 쓰담쓰담을 잘해줬던 것 같아요. 화를 거의 내지 않으셨어요. 그에 비하면 저는, 저희 아내와 저는 그에 비하면 볼케이노입니다. 저희 어머니에 비하면. 저희 어머니 평생 동안 저한테 화를 딱 한 번 내셨습니다. 천사 같은 분. 근데 저는 그렇게 못하는 거지. 우리 엄마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참, 사람들이 이 사랑을 받으면 건강해집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자기 실존을 너무 많이 느껴요. 실존적 자아라 그러죠, 그죠? 너무 강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안 될 거야, 비관, 열등감 막 이런 것들을 얼룩져서 계속 살아가요. 그게 눌려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걸 잘 받아들이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다라는 이 구원의 은혜 앞에 나의 이 모든 상처와 아픔과 얼룩진 것들을 통합시켜야 돼요. 통합시켜야 돼요. 근데 이걸 잘 못하게 되면 문제가 되죠. 그러면서도 잘 살고 싶죠. 무기력한 사람은 우울하게 바뀌고요, 소극적으로 바뀌고, 내가 한번 잘해버리라 하는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이상적 자아로 간다 그랬죠. 그래서 과도한 꿈을 꿉니다. 근데 봐요, 건강하지 못한 정서를 가지고 있는데 과도한 꿈을 꾸니까 어떤 문제가 생길까? 간격이 너무 크잖아요. 통합시켜야 되거든. 하나님 주시는 꿈이 있으면 제가 그걸 가지고 살겠습니다. 따라가면 되는데 이게 안 돼요. 과도한 꿈을 꾸죠. 그래서 사울 증후군이 나오는 거예요. 사울 왕이었는데도 쫓기고 살아가는 거야. 불안이 많은 거야. 공허가 많은 거야. 성공했어요. 큰 집을 막 외제차를 굴려요. 돈이 엄청 많아요. 근데 앉아있으면 조용하면 공허해져요. 그래서 중독에 빠져요. 쾌락에 빠져요. 막 성공했어요. 성공했는데도 계속 불안 요인이 나와요. 그래서 강박적으로 살아요. 막 계속 열심히 돈 벌었는데 그만해도 되는데 계속 막 미친 듯이 사는 거죠. 쫓기듯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 공허와 그 불안을 누가 채운단 말입니까? 참자를 만나죠. 예수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백성의 참자, 주님의 사랑으로 족하고 하나님 내 인생 인도하고, 내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를 충분하게
풍성하게 이해하시는 분이라는 거, 이 새로운 형상을 덧입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 안에 참자, 안정된 자아가 생겨서 이 세상의 욕구 부리는 그것들이 내게 다 오지 않아도 전혀 개인치 않는 자족감이 나옵니다. 혹 내가 부족함이 있고, 혹 내가 여전히 나의 실존의 현실들은 여전히 밑바닥 쳐도 하나님 안에서 찾으려고 해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건강한 거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거죠. 이렇게 했을 때에 건강한 자아상을 갖게 되고요, 그 속에서 자기를 받아들이고 충분하게 살아갑니다. 요셉 보십시오. 깜방에 갇히고 노예로 팔렸는데 그가 불안해하는가? 그가 원망을 하는가? 안 해요. 보디발의 아내가 속이는데도 분노하지 않아요. 보복하지 않아요.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도 보디발보다 더 높아졌는데도 보복하거나 분노하거나 사람을 깨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충분하거든요. 충분히 느꼈거든요. 가난 속에서도 행복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어린애들 있잖아요. 별것 아닌데 하하하 막 웃잖아요. 아까 우리 간사님 아들내미, 둘째 아들내미 이름 뭐야? 막 우리 김병진 집사가 자기 아들도 아닌데 안고 이렇게 막 와 해가지고 잠옷을 넣어줬어. 병진 집사가 돌아가는데 내가 관찰을 했어요. 관찰을 했는데 이놈이 병진 집사가 저 사라질 때까지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자기를 느끼는 거예요 지금. 나를 이렇게 해줬네 하고 생각하고 있는 중이에요. 가고 난 후에는 있잖아요, 사라지니까 뒤돌아서더니 이러는 거예요. 뭘 들고. 참자를 느끼는 중인 거예요. 그게 자기를 느끼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걸 잘 경험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가요. 얼마나 그 장면을 보는데 내가 행복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요셉이 왜 그래 됐을까요? 세상에 무슨 일이 터져도 내 안에 자기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상처를 잘 극복합니다. 어려움이 와도 잘 뛰어넘습니다. 덜 놀랍니다. 여러분, 이런 건강한 자아를 예수님 안에서 다시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해요. 왜 하나님이 요셉 통해서 일할까요? 이유 있습니다. 요셉이 건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소통하는 가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갈수록 좋은 가족으로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소통하는 게 뭐죠? 하나님의 주권, 주인의 의식, 주인됨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섭리의식과 주권의식이 있는 겁니다. 상처를 화해를 하고요, 용서를 하고 했는데도 꺼름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왜 잘했는 것 같은데도 뒤돌아서면 계속 생각나고 꺼름직할 때가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모든 사건을 여러분 그릇에 잘 담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다 보면 뭘 했는데도 계속 뒤끝이 남아요. 아픔과 상처를 잘 극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압니까? 의미를 찾아내는 사람이에요. 의미를. 요셉이 팔렸잖아요. 생고생했잖아요. 이를 악물고 살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랬는데 형들이 보태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요셉이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불만을 갖지 않고 이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가는 이유가 뭘까요? 이 모든 상황 스토리, 이 급진적인 상황들과 공격적 상처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의미 있게 찾아나갔습니다.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냥 내가 성공했으니까 뭐 그래 봐주지 뭐 이게 아니에요. 지금 그거 아닙니다. 내가 이제 잘 됐으니까 할 수 있지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 의미를 잘 찾았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큰 섭리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5절에 그 말씀입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나오죠. 자,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의 주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 모든 일의 리더고 주권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라는 것은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주권하에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가지는데 그 목적이 뭐냐? 구원과 관련된 거예요. 구원. 보면은 구원하시려고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시종일관 신자들을 통해 가지고 하고 싶어하는 일이 뭘까요? 우리를 통해서 하고 싶어하는 목적은 구원과 생명입니다. 그것을 주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도하셔서 주어가 되셔서 우리의 목적어를 만들어냅니다.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우리의 삶의 목적을 선명하게 하고 생명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뭐로 나옵니까? 마지막에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여러분 동사도 하나님이 정리합니다. 서술로도 하나님이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목적을 만들고 하나님이 마무리도 짓습니다.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게 이게 섭리의식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 보십시오.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파송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파송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당신들보다 먼저 갔다라는 것은 그냥 먼저 와서 당신들 살리려고 내가 하고 있느냐 그 수준을 뛰어넘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뛰어넘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왜죠? 당신들보다 먼저라는 말은 어떤 의미죠? 당신들도 여기에 보내졌다라는 거예요. 자기만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관점 속에 여러분 이 관점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눈을 여십시오. 한번 보십시오. 나를 먼저 보냈다는 얘기는 당신들은 후에 보내진 존재들이라는 거야. 요셉이 성공했고 먹여 살렸고 이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형제들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죠?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보니 형제들도 보냄을 받았다. 형제들도 이곳의 구원과 생명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똑같이 하나님이 파송하기 위해서 하나님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제대로 봐야 됩니다. 7절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도 이리로 보낸 이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자 보세요. 하나님 제대로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섭리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요셉을 팔아먹은 형제라고 해서 절대로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왜입니까?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형제일지라도 그들도 하나님이 파송하시고 구원과 생명의 일을 위해서 섭리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요셉도 제대로 봐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 잘 믿어 성공하고 쿨하게 용서해준 성품 좋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요셉에게 눈을 여십시오. 요셉은 형제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와 똑같이 보냄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믿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과연 그래요? 과연 그렇습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여러분 쪼갠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깊이 아브라함이 잠든 이후에 쪼갠고기 사이로 불로 지나가잖아요. 그때 하시는 이야기가 뭡니까? 언약을 맺으면서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는데 그 이전에 이방의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당할 것이라. 그게 애굽이었죠. 그런 이후에 그 섬기는 나라를 징벌하고 그곳에서 나올 것이라. 그게 출애굽입니다. 그러면 왜 출애굽을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가나안 땅에서 제사장 나라로 삼고 아브라함의 후손된 이스라엘을 온 세상을 구원하고 온 세상에 생명을 부여하는 일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한 겁니다. 요셉 그거 본 거예요. 이 못돼 먹은 형제들이 온 세상을 구원할 이스라엘의 조상이라는 걸 요셉은 다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섭리를 본 거죠. 그 그릇에 담아낸 거예요. 이들을 그 그릇에 담아낸 거예요. 어찌 그들의 죄악을 여러분 덮을 수 있단 말입니까? 어찌 그들이 지은 그 죄악을 여러분 인간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릇에 담지 않고서는 할 수 없어요. 이 정도의 수준의 이야기는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어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재주로는 이것들을 가지고 아무리 덮어도 상처가 남습니다. 하나님의 그릇에 담지 않고서는 담겨지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 여러분 끔찍한 사건을 여러분 담아내지 않고서는 풀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그 정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족은 하나님의 섭리의 그릇에 함께 담겨지는 존재들입니다. 서로의 눈을 열어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요셉을 읽어봤죠. 아브라함의 언약에 등장했던 이방 나라가 애굽이고 그때가 바로 지금이고
하나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바로 자신을 통해서 성취하는 그 시점과 그때가 바로 지금이고 바로 그게 자기였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착고에 깜빵살이하면서 발이 착고에 채워져서 깜빵에 있는 동안에도 어떻게 합니까?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발이 착고에 차 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게 뭘까요? 요셉이 여러분 그렇게 팔려 넘어가고 그렇게 엉망이 된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어떤 세계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보고 또 보기를 원했습니다. 때가 참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한 일이 뭡니까? 총리였습니까? 아니죠.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 속에 자기 자신이 어느 위치에 어느 때에 와 있는지를 아브라함에게서 들었던 할아버지 이삭에게 들었던 야곱에게 들었던 그 모든 이야기의 언약에 다 들은 이야기 아닙니까? 글로 쓴 이야기입니까? 조상 때부터 들었던 언약의 그 이야기에 그 나오는 그 스토리에 푸른 키가 자기에게 주어져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거기에 순종하는 겁니다.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뿐 아니라 그게 자기 자신일 뿐 아니라 그 형제들마저도, 그렇게 팔아넘겼던 그 형제들마저도 하나님의 그 언약의 도구로 하나님이 이곳에 파송하셨다라는 걸 여러분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그 하나님의 세계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세계를 열어주는 겁니다. 요셉의 기능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소통하는 거죠. 세 번째로, 책임지려고 하는 가족이 되어야 됩니다. 갈수록 그러면 좋은 가정이 됩니다. 책임지려고 했죠. 요셉은 가정의 회복은 누군가 책임질 때 가능합니다. 그 사람 중심으로 모여들고 화해가 일어나죠. 요셉이 이걸 잘했습니다. 이게 섬김의식이고요, 이건 희생적 사랑을 근거해서 섬김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책임지는 거죠.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한 자가 하는 게 좋습니다. 가진 자가 먼저 하는 게 좋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양하지만 다양하게 자기 경험과 자기 소유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서로 섬길 수 있습니다. 가족끼리 너무 미안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책임져 주면서 너무 미안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러면 볼 수가 없습니다. 부끄러워서.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함과 동시에 자기 가족에게 바로 집중하죠. 9절에 보면 아버지께 올라가서 이 모든 것을 아뢰고 지체 말고 오라고 합니다. 흉년에 아직 5해가 남았다고 합니다.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겠다고 합니다. 아버지와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을 다 부족함이 없도록 합니다. 왜 책임집니까? 왜 희생적으로 섬깁니까?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좀 더 멀긴 해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안 해도 됩니다. 오라 안 그래도 됩니다. 고센 지역에서 이렇게 굳이 안 해도 됩니다. 5년치 양식 정도야 전 세계를 먹여 살렸는데 보내주면 되죠. 보내주면 되죠. 거기서 살아라. 근데 데리고 옵니다. 섬김이 뭘까요? 우리는 해결해 주려고만 해야죠. 해결과 섬김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왜 해결해 줘 버리죠? 깔끔하게 정리하고 물러서기 위해서 해결할 때가 많습니다. 가족이 해결이 됩니까? 가족을 해결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가족은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가족은 여러분 해결이 아니라 가까이에서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고센 지역에 불러들여서 이스라엘을 준비합니다. 요셉이 이스라엘을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만듭니다. 해결이 아니라 섬김으로 하나님의 뜻을 수종듭니다. 이거죠. 이것을 통해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이후에 이 고센 땅에서 출애굽합니다. 이곳에서 거처하고 이곳에서 살다가,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가족은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요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에 의해서 먼저 시작됩니다. 그리고 건강한 사람에 의해서 시작이 되어지죠. 몇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상처를 극복하려고 하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갈수록 좋은 가족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서로 하나님 뜻을 소통하고 좋은 그릇에 담아내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책임지되 가까이에서 섬기는 것으로 책임지려고 해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의 달,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어색하지만 점점 더 좋아지는 가정, 점점 더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가정들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